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 생은혜가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 같은 자유인 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즉 고대 근동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 지금만큼 발달하지는 않았겠죠. 교도소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지금 같은 복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아니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케 되는 법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을 떠나서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도 없는 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6년을 일하면 7년째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은 종으로 사는 것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으로 사는 건데, 종이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종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쩌다가 가난해지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 망해서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내가 종인지도 모르고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인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2장 21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고 말했습니다. 법규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율례를 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운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울 법규란 말은 그 법규가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가 우리에게 굴레가 된다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굴레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우는 법규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회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같은데요, 새벽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믿으시나요? 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더 풍성하고 좀 더 쉴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절을 볼까요? 내가 히브리의 종으로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2절은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통 법은요 하나님과 아니면 다수 아니면 어떤 군중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1대1의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라고 한 다음에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 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가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 종을 부리지 말고. 형제,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혼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을 팔아서 사는 거죠.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돼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합니다. 가난하게 되면 노숙자가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을 만나보면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라. 죽겠다. 내가 언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어떻게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팔려왔을지라도 그 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종으로 보지 마라. 그 사람을 노숙자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여기에 왔지만 그 사람들은 너희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이 굴욕적으로 볼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5장 40절을 읽어드립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7년의 안식일을 7번 반복했어요. 4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케 되리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된 법을 세우는 그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에 대한 법을 세웠습니다. 종된 사람들, 가난에 억눌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눌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희년을 선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는 노예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인 같은 노예로 살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든, 게임의 노예든, 욕심의 노예든, 비교의 노예든, 심지어 자녀의 노예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뭔가 나를 꽉 째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주인 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인 되려고 아둥바둥 하려고 하니,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너를 구하여 낸 내 종, 너희는 나만 섬기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내 종으로 살 때에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종으로 살 때에만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다른 것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21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가 그의 자식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종으로 혼자 와서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전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 종은 7년이 돼서 나갈 때가 됐는데 아내나 자식은 계속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그때 너는 혼자 나갈래? 아니면 자식하고 우리 자식 새끼들, 그죠? 아내랑 자식이랑 같이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됨을 중시 여겨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된 세상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원리를 허락하셨어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21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지켜내는 겁니다.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넘어서는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정이 많이 깨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가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립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종이 된다고 하면 그에게 뭐를 하라? 귀를 뚫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귀고리를 해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해서 종된 사람이구나라는 표시를 해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표시가 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종이 되었다, 사랑의 종이 되었다,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판장이라는 주석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즉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떻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종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은요 20장에 적혀놓은 10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우리는 그분에게 자원하여 그분을 사랑하여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펙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편지글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나는 한때 율법의 종이었다. 율법에서 나를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하기로 살기로 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를 뚫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귀를 뚫어라.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너희들이 영적인 귀를 뚫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것에 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니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주인이다. 너는 오직 나만 섬겨라.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양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